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듣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며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서 난 사도가 아님을 말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했고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 내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요즘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습니다. 더 좋은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비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어떻습니까? 복음보다 프로그램을, 말씀보다 지혜를, 그리고 십자가보다 성공을 더 의지하며 그것으로 유혹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지혜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경험이나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무엇을 분명하게 말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려고 없애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은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교회를 바울은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마친 후에 교회의 거룩 가르침을 들 때문에 그 복음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짓 복음은요,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은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자로서 마땅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앞에도 얘기했듯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을 변경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느 누구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삼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은혜만, 복음을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노력으로는 사람의 의지는요, 그 사람의 노력은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오직 복음의 그 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복음의 내용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전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은혜의 내용이고 그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을 보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래요.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쭉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12절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고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자기가 받은 복음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은 결국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고 본문에서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은요,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은 소유격이잖아요. 그리스도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알려주셨다 이 의미가 1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배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뒷구절은 회심할 때 일어났던 일과 회심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심하기 전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었고요. 박해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끌어다 옥에 넘겼대요. 로마인들이 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 군인들을 적들 마을에 가서 죽이고 불태워서 하는 명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다 끌어다 옥에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옥에 넘기는 것은 그냥 넘기는 게 아닙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마치요 6.25 시절에 그렇죠. 자유를 외치거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굉장히 살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죠?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교회를 진심으로 증오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알려준다고 해서 들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와서요? 아닙니다. 오히려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를 죽이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고 했고 죽이면서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거나 받아서 전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제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는 것에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족, 친척들, 먼저 선배된 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충격받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까지 멀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 가운데 한 상을 보이셔서 그 사울이라는 자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태로부터 택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습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떠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육체적인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적인 눈도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그 살기 넘치는 그 살기등등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오늘날 바울,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주와 메시아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알았을 때 그는 그 전 인생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힐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겁박하고 때리고 반쯤 죽여놓고 결국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자기가 죽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진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밥이나 물이 입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충격이죠. 살 희망이 없습니다. 3일 동안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이 형벌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는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랍비였고 구약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바울이 뭔가 할 수 있는, 태어나기 전에 할 수 없는, 그 태어나기 전에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요 어떤 공로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뭘 했습니까? 가족이나 친척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줘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들은 다 유대교인이었고 만약에 그 얘기를 했었다면 미쳤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대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대요. 왜 이렇게 자기 행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건 조사를 받는 사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무고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기 알리바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줘. 이는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누구에게 복음을 듣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요 계속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그 증명을 합니다. 18절에요. 게바를 방문했고 몇 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3년의 시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정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라고 합니까? 베드로라 하는 게바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우거나 들으러 한 게 아니고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고작 15일 동안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됐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합니다. 15일이라는 시간은요, 복음을 배우거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복음을 15일 동안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썼는데 그게 다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배우거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민하고 또 본인이 겪어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방문을 위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사도들과 그때 만나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무엇입니까? 바울은 3년 이후에 사도들을 방문했을 뿐이고 방문 이후에 바나바나 디도를 데리고 전도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와 다메섹에 있었고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보라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다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뭐 뒤에 보면요. 21절부터 읽어보면 수르기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고 거기에 내가 있었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박해했던 자가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철저하게요. 사람에게 복음을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받았고 복음이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요, 그 당시 1세기나 지금 2026년, 오늘이나 앞으로 먼 미래일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고 완벽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1세기 복음이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복음을 오늘날 좀 트렌드에 요즘 수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사람들이 듣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이걸 바꿔야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요. 이 변화의 추세에 따라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동조하거나 참여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와 어떤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보다.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수정되거나 첨가되거나 약간 바뀌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고 성도들이 나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바꾸고 수정해야만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냐, 현대인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최소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주시고 직접 알려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절대로 수정하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의하여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에 우리는 이 은혜를 복음을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풍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이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있을 것이고 광야의 노뱀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3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 주인방에 바르고 문틀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 난 거를 다 치겠대요. 식구, 그 대표 난 것을. 그러니까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무슨 표적입니까? 피를 보면 넘어간대요. 피를 보면 멸하지 않는데요.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피를 바르고 그것이 뭐 남녀노소,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잘 지키는 사람, 근데요, 상관없습니다. 누가 발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 제사장이든 목회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피를 바른 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피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죠. 어떤 노력이나 뭐 그냥 위치나 지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피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구약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것이고요. 반드시 무엇입니까? 죄를 쏟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아 내가 여기 죽었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죠. 반드시 죄는 어떻습니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르산을 출발해 홍해길을 가는데요. 직선으로 가면 금방이에요. 근데 돌아가지.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했대요. 원망한대요.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어. 애굽의 인도에 내에서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마음 하찮은 음식이 싫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이 음식을 싫어합니다.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호하심을 거두고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광야에서 우글거리는 그 불뱀이 그동안 이 보호하심이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원래는 우글우글했는데 그걸 잠깐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걸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죠. 그동안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뱀이 많은데 은혜로 그동안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하고 그냥 화를 내니까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 상태에서 뱀에게 물어라가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기도합니다. 백성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죄 용서받고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늘 원망하며 살진 않았습니다. 신자는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놋뱀이 왜 달렸습니까? 불뱀 물린 자들 보고 장대위에 세워놓고 본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독이 퍼져나가는데 장대위에 놋뱀 보면 삽니까? 물린 자가 누굴까요? 제사장도 물렸고 뭐 정치인도 물렸고 아기도 물렸고 가리지 않아요. 다 물어요. 근데요 장대 위에 달아놓고 누워있죠. 아프니까. 서서 뛰어다니까요. 빨리 죽어요. 아니죠. 그냥 보면서 안 돼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자만 산대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한순간도 그냥 자기 스스로 아 저거 보고 살겠어?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 말은 뭡니까? 들린 그 노뱀이 내가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맞죠? 광야에 뱀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인 그 방법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그렇게 해서 뭘 하신 것입니까?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 이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받아서 그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참된 내용입니다. 절대로요 변하지 않는 그 은혜 그것만이 철저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어찌 보면 개척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리를 알았었고 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필요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복음으로 볼 때 완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모르는구나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설교를 할 때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감동을 주기 위해 어찌 보면 복음의 내용을 바꿨을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감동 주기 위해서 그대로 뺏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교재나 검증을 갖고 소화한 만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내용이 참 볼품 없었어요. 뭐 일어났던 사건, 문제들, 뭐 사회적 문제들을 다뤘고요. 그 시기에 일어난 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뭐 감동이 되는 내용들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하고 좀 거리를 뒀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냥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하고, 그런 목회에 대해서, 목양에 대해서는 아직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말씀 보고 성경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좀 더 자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감사합니다. 3대 복음이 있을 것이고 유사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가감하지 않고 적용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또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적 성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뭐 외로움, 그리고 심리적인 요법들, 뭐 영성 체험,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66권 성경의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뭐 보수적이다, 구시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요, 일상을 겪는 성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조금 알아가야 되겠지만, 지적인 부분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근데요, 꽉 막혀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 외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는 생사가 복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복음입니다. 참된 지식이 그 복음의 지식이 우리의 삶까지 그리고 지식과 행동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진다. 그걸 알아갖고 배워가면 근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행하게 돼요. 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다면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복조 있는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 다 복음입니다. 첫 단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은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거나 흐리려고 하는 자들과 끝까지 싸우며 복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이 복음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됩니다. 끝까지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사수하며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정할 것, 첨가할 것, 시대에 맞추어 바꿀 것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간 중심적으로 바꾸려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부활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래요. 유대인 중에 교회를 박해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그는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와 광야의 노뱀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흐리게 하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요,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 인간이 전한 것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났어야만 변화시킬 만큼 단단한 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세운 것도 복음입니다. 이를 살리는 것도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통해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요.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이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달라. 그리고 복음을 흐리거나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자들이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 공동체의 사명. 그리고 각자 또 3일 동안 왔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셨겠지만 또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또 공동체 가운데 아픈 자와 힘든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